사리푸따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훌륭한 인간이 나이가 어리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초년기까지는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이 있다. 그러나 훌륭한 인간이 나이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하여 여든이나 아흔이나 백살에 이르면 그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은 없어진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이라는 게 그저 젊을 때는 청명하고 똑똑하죠. 뭐. 그러나 나이 들어 늙으면 늙은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부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자주 좀 소개해 드리는 거지만 박보부님 이게 진짜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늙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늙은 삶 그야말로 뒷방 늙은이 취급받으면서 초라해지는 이런 삶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사실은 뭐 우리가 몸이 좀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뭐 이런 늙었다라고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삶하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하고 10년 후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 생각에는 박보부님 이렇게 될 것 같아. 지금보다 분명히 얼굴에 주름이 늘고 피부도 좀 늙은이 티가 날 거야. 10년 후면은 법부님도 근 70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힘이 있으면 10년 후 법부님의 삶이 몸은 비록 좀 늙어졌다 해도 법부님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청명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후배들 뭐 좁게 말하면 법부님 두 따님 10년 후면 다 시집가겠지 뭐 시집가가지고 사위가 둘이나 있을 거고 아이들도 생길 거고 또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법부님 10년 후는 지금 법부님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법부님이 어른으로서 현명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정말로 우리 아빠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 더 훌륭해져 어떠한 일이든 어려움이 있으면 아빠하고 의논하면 돼. 얘야 할아버지한테 여쭤봐라. 이런 삶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형부부님 우리가 공부를 지금부터 10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공부 잘한 거 아니죠? 지금 이제 경전이 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고행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제가 요 부분까지를 마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즐겨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주제가 요거예요. 자, 부처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내용부터 다시 볼게요. 사리푸따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훌륭한 인간이 나이가 어리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초년기까지는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이 있다. 그러나 훌륭한 인간이 나이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하여 여든이나 아흔이나 백살에 이르면 그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은 없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죠. 그런데 사리푸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처럼 나이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하여 내 나이 여든이 되었다. 내 나이 여든이 되었다는 요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맞지만 이까야 12번이 정보부님 맞지만 이까야 12번 사자후의 큰경 언제 설해진경인가요? 이러면 부처님 돌아가시는 해에 설해진 거야. 그죠? 우리가 다 부처님 여든에 돌아가신 건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내 나이 여든이 되었다. 내가 이제 늙었다.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이제 그야말로 거중만 남아가지고
낡은 노끈이 수레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뭐 그런 몸은 이미 늙을 대로 늙어서 삶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지경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부처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 나이 80이 되었다. 사리푸tta요. 여기 100년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살 수 있고 최상의 마음 챙김과 보존과 암송과 최상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을 갖춘 4명의 제자들이 내게 있다 하자. 사리푸tta요. 마치 훌륭한 궁수가 훈련을 통하여 능숙하고 숙련되어 가벼운 화살로 힘들이지 않고 야자수 나무의 그늘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쏘는 것처럼 그들은 그와 같은 비범한 마음 챙김과 보존과 암송과 최상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을 갖추어 내게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를 질문하면 질문하는 족족 나는 그들에게 죄다 설명할 것이다. 내가 설명하면 그들은 그것을 잘 호지하여 다시 보충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와 대소변을 볼 때와 졸음과 피로를 풀기 위해 쉴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질문을 할 것이다. 사리푸tta요. 그러나 열애의 설법은 다함이 없을 것이고 열애의 법에 대한 문장과 표현은 다함이 없을 것이고 질문에 대한 열애의 대답은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100년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살 수 있는 4명의 내 제자들은 100년의 수명이 다하여 죽을 것이다. 사리푸tta요. 만약 나를 침상으로 옮겨 놓더라도 열애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딱 이 얘기예요. 좀 전에 제가 박법부님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몸은 좀 늙어지는 것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법부님의 마음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새를 가지는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어른 이렇게 변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지금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자 그래가지고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나의 제자들이 사지를 붙잡고 아이고 우리 스승님 주무셔야지 하고 침상에 올려놓는 이런 상황이 된다 해도 나는 법을 설함에 있어서 늙은이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몸이 늙는다라는 거하고 마음이 따라 늙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법부님 우리 이런 부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문과경에서 보면 제4선 이후에 어떤 말이 나와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치 보석을 팔각형으로 멋지게 깎아놓은 것 같은 이런 멋진 거 훌륭한 건데 거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보석을 몇 개의 실이 감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알게 되죠. 직접 보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하 이런 줄을 모르고 그동안 내가 이 시기 이런 보잘것없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고 거꾸로 의지하고 묶여있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므로부터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로 삶에 대한 시각을 부처님이 안내하는 대로 바르게 배워갈수록 사실 우리가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몸이 늙으면 마음이 따라서 늙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관계로 함께하는지 이런 거를 배워 알지 못하니까 몸이 늙으면 같이 늙어가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한에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몸이라는 기능이 퇴화해 가는 만큼 마음도 그 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그 상황을 물론 우리가 수행을 잘해가지고 직접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는 못 간다 해도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을 배워 아는 일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이 몸에 의지하고 묶일 이유가 없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몸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늙지 않을 재간은 없다. 그러나 몸이 늙을 때 마음이 따라 늙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고 나는 이 공부의 힘으로 늙어가는 몸이야 어쩔까마는 내 마음은 몸 따라 같이 늙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현명함, 나의 지혜로움, 이 공부의 힘으로 내 마음을 세월을 쌓는 만큼 더 지혜로움으로 발전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어른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면 보편적으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삶의 과정을 담아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르게 공부를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불교계에서 어른이 될 거고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될 거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하여간 요 부분을 참 많이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몸이 늙는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 늙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표시 내는 겁니다. 그거. 공부하면 몸이 늙는다고 마음이 따라 늙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님 공감되시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100살, 150살 시대에 그래. 진짜 그럼요. 가야 돼야 돼. 그럼요. 근데 이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부처님이 뭐 죽기 직전까지라고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그거 다 까먹었다 이런 적이 있나 뭐. 마지막까지도 그죠? 마지막까지도 깨달은 자로서 최고의 스승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가시잖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 있나? 그런 부분이죠. 이 사실 사자후의 큰경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주목하고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요리 잊지 마시자고요. 사리푸tta여, 누군가가 말하기를 어리석음의 본성을 초월한 분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 바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그렇게 말할 때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